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사무엘하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지라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금방 읽은 이 성경 내용은 활노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봤는데 사무엘 책이 두꺼우니까 상하서로 나눠졌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책으로 우리가 봐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봤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고 거기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제 요나단은 죽임을 당했고 또 적군이 쏜 화살에 이 사울이 맞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제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그 전장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가 얘기하기를 옆에 무기를 든 자에게 나를 빨리 죽여라. 할례 없는 사람의 손에 죽는 것보다 너의 손에 죽는 게 낫겠다. 얘기를 했지만은 무기 든 자가 자기의 주군인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죠. 그랬을 때 자기의 칼을 빼서 그 위에 엎드러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과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이 장면이 어떻게 된 것일까? 사무엘의 1장에서는 아말렉 소년 하나가 다윗에게 막 달려갑니다. 다윗에게 와서 얘기하기를 전장에서 제가 왔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묻죠. 네가 전장에 왔으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말렉 소년이 그렇게 소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청년이죠. 이 청년이 얘기하기를 전쟁에서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우연히 사울을 발견했는데 사울이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막 실험하면서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 가지고 제가 칼을 빼 가지고 이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그에게 있는 왕의 팔찌하고 왕의 장신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바쳤다고 얘기를 하죠.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너는 너의 소속이 어디며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고 그러니까 예,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이 아말렉 사람을 죽이죠. 이 아말렉 사람을 죽이고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사울을 죽였다고 네가 얘기를 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됐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저는 지금까지 이 교재를 편집할 때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을 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에서 자살했다 그랬으니까 사울은 죽었는데 아말렉 얘가 거짓말을 다윗에게 고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기를 쭉 하면서 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쭉 연기를 하면서 혹시나 아말렉 이 소년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울이 자기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해서 자살을 했는데 금방 사람의 목숨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죽였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교재를 편집할 때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정확한 거는 우리가 나중에 사울을 만나보면 아니면 다윗을 만나보면 이해가 될 거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이 아말렉 소년은 사울의 장신구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소년을 이 사울을 죽였다는 죄목 때문에 이 아말렉 소년은 거기에서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길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통일왕국, 사울왕 때부터 통일왕국이었잖아요.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통일된 나라였고 사울부터 통일왕국이 돼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의 10지파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건국이 되고 남쪽에 있는 나라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건국이 됐죠. 그죠? 그렇게 바뀌었어요. 물론 이것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우리가 사무엘 하하서를 읽어보면 다윗 시대에도 이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이제 시기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남왕국 유다에 속해 있었던 지파는 두 지파였죠. 다윗이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다. 그래서 제가 그것과 연결을 해서 지금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와 그 다음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돼서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었죠. 이스보셋 왕, 그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대하는 그런 태도들, 이런 전체적인 얘기를 보면서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왕 사울을 위하는 신하였고 그를 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이 다윗 같으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진 노트를 그러니까 교재를 보면 사무엘 상을 기록해 놓은 그 내용에서 91쪽부터 보면 다윗의 도피 생활이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사울에게 그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사울은 아굴람 동굴에서 그리고 산에서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 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시험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때마다 이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울을 진심으로 대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합니다. 그를 살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우리에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잡아서 군사 물자, 전쟁 물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도 져주고,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라고 하면서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다윗의 위를 물려받은 분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다윗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활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서 자기도 부르고 백성들에게까지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활노래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그 뒷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노래 사무엘하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죠. 근데 우리가 활노래, 왜 활노래냐? 이 활은 고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때 다윗 시대까지도 이 활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군사들이 무장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는가 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휘관들 또는 왕들, 또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무기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활이었다. 그래서 활을 꺾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망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같으면 어때요? 총이 부러졌다 그러면 옆에 총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보급 창고에 가면 총이 많기 때문에 총이 부러졌다 그래도 가져오면 되는데, 그죠? 근데 이때 당시 활은 바로 그런 의미였다. 그래서 다윗이 활노래라고 이름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사울의 활이 부러졌다, 그래서 슬프다 라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면으로 생각해보면 활노래라고 하는 활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의 제목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을 줄로 합니다. 제가 말 주변에 없어서 얘기를 충분히 못하지만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활은 그런 의미면
활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마음껏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고 마음껏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노래를 지은 이제 다윗은 이 활노래를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했는데 이것이 바로 조가라고 할 수 있죠. 조가. 어떤 슬픈 일이 있으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노래. 조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노래를 쭉 읽어보면 이 활노래 조가에서 다윗은 사울이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해치려고 했고 자기를 원수처럼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감춰버려요. 다 감춰버리고 사울의 실책을 모두 은폐해버리고 덮어버립니다. 다 덮어버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면 우리 어떤 사람이 될까요? 부끄러워가지고 저도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서 있지도 못합니다. 쥐구멍이 아니라 지렁이 구멍에도 숨어도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 너무 많은 죄가 있어요. 다윗이 봤을 때 사울에게는 많은 허물이 있었지만 그 허물을 다 덮어주고 좋은 면을 드러냅니다. 저는 때때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이 칭찬하는 부분을 갖다 꺼내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한두 줄이면 끝나요. 그런데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얘기를 꺼낸다 그러면은 책 한 권을 써도 껌을 씹으면 한참 씹으면 맛이 없어 뱉잖아요. 오징어는 입어놓고 자꾸 씹으면 자꾸 맛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허물을 꺼내서 자꾸 씹다 보면 너무나 재밌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사울은 자기 자신을 원수처럼 여겼을지 몰라도 사울이 여기서 활노래에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다윗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울 왕가에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이 많이 있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선한 것으로 그에게 베푸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활노래를 읽으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돌이켜보면서 그래, 내가 사람들의 나한테 조금 불편하게 했다고 그 사람이 꼭 틀린 것도 아닌데 나한테 안 좋다고 해서 오징어 씹어먹듯이 꼭꼭 씹던 것을 이제 바꾸어서 좋은 것을 갖다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원수는 어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그러죠. 돌에 새겨야 되겠구나. 제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되겠구나. 활노래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혹시 나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만 얘기하고 훌륭합니다. 저 진짜로 그런 생각 부러워요. 근데 기왕이면 우리에게 잘못되고 허물되고 한 것만 우리가 드러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긍정적인 부분, 좋은 부분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수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실책을 드러내지 않고 칭찬할 것만 다 드러냅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
그가 용사였다고 하는 표현, 그리고 뜻을 통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표현,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그동안에 물리치면서 크게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그런 내용들로 그의 업적을 쭉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활도래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지요. 우리 좀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사는 우리는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활도래의 마지막에 보면 요나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나단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냐 그러면 요나단이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조금 이제 말라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여인의 사랑 이런 표현은요, 이제 결혼 관계에 있는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는 것은 요나단으로부터 실제적인 사랑을 받았다. 실제적인 사랑을 받았다. 체험적으로 받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줄이거든 먹게 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어서 먹으라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 것을 다 감추고 있다가 겨울에 예를 들어서 따뜻한 옷을 입고 있다가 달달 뜨는 사람이 있으면 야고보서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따뜻하게 있어야지. 따뜻하게 있어라. 야고보는 얘기하기를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죽은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런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그걸 받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얘기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그런 거였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는 거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서 해라 이 얘기죠. 이 부분에서 제가 참 약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걸 참 못하고 살았구나. 지금 와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살았으니 난 이대로 쭉 살래.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 전하면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다윗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왕가에 행하는 일들이. 그 후에 물론 다윗의 실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실책들에 대해서는 사무엘 하서를 읽어보면 나오니까 그때그때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보고,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우리들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 사회는 좀 많이 더 아름답게 바뀌어질 것 같아요.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활로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전장에서 죽었고 또 다른 아들도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였어요? 시글락이 있죠. 시글락. 블레셋 사람의 성읍인 시글락에 지금 피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던 제사장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저는 지금 우리 민족이 사는 유다 땅으로 올라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여쭤보니까 유다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유다에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헤브론 지역에 갔습니다. 헤브론 지역에 올라갔을 때 유다 장로들이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유다 지역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때에 유다 지역의 왕이 됐을 때 이제 그 왕가에서 왕이 죽으면 옛날 우리로 말하면 세자가 왕이 되잖아요, 그죠? 왕세자가 그죠? 그럼 이제 사울 왕가에서는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지역의 왕이 됐습니다. 진짜 자연스럽게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미 이전에 아말렉과의 전쟁, 그러니까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한 이후에 왕으로 기름 받았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통일왕국의 임금이 되지만 왕이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헤브론에 올라갔을 때 헤브론의 장로들이 헤브론 지역에 있는 여러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남쪽 지역의 왕이 되게 합니다. 남쪽 지역의 왕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을 유다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다 지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남쪽의 왕국이 유다, 북쪽의 왕국이 이스라엘. 이건 나중에 그런 이름을 갖지만 이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나라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의 나라의 이름은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칭했는데 지금 그냥 그때의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그렇게 간단하게 지칭해서 그렇게 오늘만 얘기하고 내일부터 다른 얘기, 다음 주부터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좀 얘기를 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남쪽 유다 지역에 있는 다윗의 왕국과 북쪽에 있는 사울의 왕조지요. 사울 왕조와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한 나라에 두 왕국이 세워졌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지 않고 휴전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시로 북쪽의 이스라엘 군대 사울 왕조가 남쪽의 다윗의 왕조와 전쟁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게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래서 2장에 보면 12절에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본에 이르고, 근데 북쪽에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나왔어요. 13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 그러면은 요압, 아브넬, 아사헬, 아브넬이 아니고 요압과 아사헬과 또 한 명 이름이 아비세, 이 세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이 남쪽 유다의 장군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연못가에 이르러서 쫙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탁 대치를 하고 있는데 서로 아브넬과 요압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대치만 하지 말고 우리 12명씩 보내서 한번 힘겨루기를 한번 해보자. 힘겨루기 한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씨름할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나가면서 전부 다 칼을 하나씩 들고 갔죠. 칼을 들고 나가가지고 서로 시작 그러니까 서로 칼을 빼가 서로 찔러서 24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거기에서 사람들이 피를 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죠. 전쟁은 그렇다 그래요. 우리나라 군인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쟁을 하겠나 싶다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연약해가지고. 근데 전장에 나가가지고 옆에 같이 나갔던 전쟁의 전우들이 죽기 시작하면 눈이 뒤집힌다 그래요. 정말 잔인하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지금 참 난리인데 그 사람들 처음에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전쟁을 할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얘기가 나올 때 러시아 군인들을 데리고 갈 때에 훈련하는 줄 알고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막 눈이 뒤집혀서 눈에 막 띄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참 전쟁이라고 하는 참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이날 일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 돼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끔찍합니다. 근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전쟁을 무서워하잖아요. 자기 권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불행한 일이 막 병사들이 죽고 하는 이런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만 나중에 이 전쟁에서 아브넬은 북쪽에 굉장히 큰 장수였어요. 그런데 요압의 아우였던 아사헬이 굉장히 발이 빠른 사람이었는데 막 전쟁을 하다가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이 이기기 시작하니까 북쪽에 막 도망을 가는데 아브넬이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장군이 부끄럽다 그러죠. 장군이 도망가니 막 도망가면서 보니까 뒤에 아사헬이 따라오거든요. 아사헬이 따라오니까 아사헬아 네가 오냐? 예, 그래 내가 간다. 그 서라. 그러니까 안 된다. 나 도망간다. 너 날 따라오지 말고 옆에 있는 다른 군인하고 싸워라.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너희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도 아사헬이 전쟁 실력은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예? 전투 능력은 그만큼 되지도 않으면서 끝까지 따라붙으니까 이 아브넬이 창끝으로 콕 찔러가지고 아사헬을 죽여버려요.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이 아사헬이 죽은 사건 때문에 전쟁이 이제 끝나고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이 이제 얘기를 조금 한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북쪽에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죽은 사울 왕의 첩을 자기 첩으로 드립니다. 왕의 첩을 데려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의미예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북쪽의 왕 이스보셋이 거기서 책망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 첩을 취하느냐.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있다가 내가 아니면 너는 벌써 죽었을 텐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그 여자의 허물을 왜 나한테 묻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내가 옛날에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개혁 성경을 보면 내가 개대강이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대강이라는 말은 이제 개머리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개냐? 내가 너희들이 개냐? 그래서 모욕지로 내가
내가 너한테 개의 취급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이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다 바칠 것이다. 내가 이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안 바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중에 벌을 내리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는 이스보셋이 왕이지만 꼼짝을 못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길로 다윗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다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약을 맺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사헬 형 요압이 남쪽의 장군이잖아요. 이 장군이 가만 보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브넬이 왔다 갔는데 내 동생을 죽인 원수인데 그냥 돌려보냈대. 그 얘기를 듣고 이 요압이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수홍을 붙잡고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입맞춤을 함으로써 인사를 하잖아요. 입맞춤을 하는 척 하면서 칼을 가지고 찔러서 아브넬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서 그냥 이 사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 사건 때문에 한탄을 합니다. 내가 유다의 왕이 됐지만은 넌 이 수르의 아들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구나. 신하들이 마치 북쪽의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막 달려든 것처럼 지금 남쪽의 수르의 아들 요압과 그의 형제들이 왕권을 넘볼 만큼 그렇게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을. 야, 참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곳곳에 수많은 암초들이 있다, 그죠?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우리가 시글락에서 지난주에 봤듯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그들에게 와가지고 모든 사람과 그들의 소유들을 다 뺏어갔을 때도 그래서 자기와 함께 했던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자 그러면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 힘을 얻었던 것처럼 다윗은 너무너무 힘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써 그가 섰기 때문에 그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좀 웃기는 얘기를 좀 할게요. 웃기는 얘기 좀 할게요. 얼마 전에 이제 제 동기들 카톡을 하는 데가 있는데 카톡에 어떤 친구 이제 웃기려고 장난친다고 이제 당신의 기대 수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는 뭐 전보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봤어요. 보니까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당신은 운동을 얼마나 하십니까? 뭐 당신은 뭐 술 담배를 합니까? 당신의 마음은 뭐 이렇게 굵고 짧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가늘고 길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런 거 하고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 체크하는 거를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체크를 해봤어요. 체크를 해보니까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나 그러면 저한테요. 당신의 기대 수명은 69세입니다. 그거 보고 제가 한참 웃었어요. 한참 웃으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들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은 게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때까지 안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내가 정말 건강이 주어지는 기간 동안에 어떤 것이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것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뭐 69제 그게 저한테 그리고 그걸 제가 믿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위기감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에 다윗은 어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탁 의지했어요. 다윗이 도피 기간 동안에 자기가 건져 주었던, 자기의 힘으로 건져 주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배반했어요. 다윗이 어땠어요? 아, 내 주변에는 원수밖에 없구나. 사람들이 다 나의 대적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도 그가 그런 시를 쓰면서도 뒤에 가면 뭘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인생에 언젠가는 황혼이 다가오지. 곧 다가옵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2022년 올해도 시작하자마자 벌써 9월 중순이 되어버렸어요. 곧 23년이 되죠. 이렇게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이때 우리가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주님 붙잡고 있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 붙잡겠지. 그걸로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의지하고 삽시다. 그리고 오늘 얘기 속에서 뭐 우리가 원수에 대한 다윗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우리가 하나라도 실천해 봅시다. 실천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믿는 자의 아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그 인터넷 뉴스에 뭐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어떤 교회 보상이 89억 될 수 있는데 그가 뭐 500억을 결국은 그 개발하는 것을 주기로 했다. 근데 그 인터넷 신문 밑에 댓글들을 보면 교회가 종교 장사한다는 얘기들이 댓글들이 솔직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넓은 부지에 교회가 있었는데 어디에 가서 땅 사서 예배당 짓는다 그러면 89억가 됩니까? 말도 안 되죠. 500억이 좀 과하다고 하더라도 이해는 되지만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욕먹고 이래서 욕먹고 저래서 욕먹고 교회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습 속에서 늘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이익된 것도 좀 내려놓고 내게 득되는 것도 좀 양보할 수 있는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모양 그대로 다 사그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른 모습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는 다른 곳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